여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지역인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던데 그 3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 그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또 귀부인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꼭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바울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돕는 사람들만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따라다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보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저작거리에 있는 건달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방해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건달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지 못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잡지는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앞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흠집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라고 흠집 냈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느냐?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인데 그 가이사 말고 다른 왕 예수를 전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로부터 온갖 고난을 또 핍박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감금하려고 드니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을 하는데 그 피신하는 지역이 어디냐?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베레아에 이르러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마음에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던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더 많이 가르쳐주고 더 많은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지 못하고 멀리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떨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까.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서 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저들의 믿음을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세례를 준 그 사람들, 이제 믿음의 연륜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주변의 친척들이 너 왜 예수 믿느냐고 괴롭히고 또 여러 어려움, 그 예수를 믿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어린데 믿음이 부족한데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늘 떠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참다 못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그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서 알아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성도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바울이 세례를 주고 바울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웠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주일은 잘 지키고 있는지, 저들에게 맡겨졌던 교회를 위한 봉사의 일들, 그 일들은 잘 감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여건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야 인터넷으로 두들겨보고 아니면 전화를 걸어보든지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때는 모든 걸 알려면 사람이 직접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이제 저기 부산으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복회를 하러 갔는데 제가 여기서 9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일순간에 다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갔더니 늘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저분은 사업이 그때 어려웠었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저 집사님은 그때 건강이 참 안 좋았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참 승리하고 있는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지금은 전화로도 물어볼 수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알 수도 있어서 그런 염려가, 걱정이 바울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바울 이때는 직접 가서 누군가가 보고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하고 여기도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도무지 거기에 갈 사람이 없는데 참다 못해서 드디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참 귀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야, 디모데가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디모데가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나한테 가져왔는데 그 소식이 난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너희들의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전해줘서 내가 너무너무나 기쁘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더군다나 나만 그렇게 너희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 줄 알았는데 디모데가 와서 나한테 해주는 말이 너희들도 역시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하고 너희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나를 그렇게 그리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지금 여기에 삶의 형편이, 복음 전하는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모든 형편들 중에 너희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이제 마음을 좀 놓겠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희 모두들 때문에.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항상 기억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 중에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지 그런 성도를 보내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힘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저런 성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의 본을 받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시승구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전립선 암 말기 선고 받고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 세례 받고 신앙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움직이질 못해서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서 그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살 것 같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하늘에 가셨을 때 편지가 하나 왔죠. 인터넷에 다음에 동서교회를 치면 거기에 그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분이 편지를 써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교인들만 많이 모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단들도 교인들 많이 모아놓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돈은 많으니까 삶은 편안하겠죠? 그러나 교회에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어떤 교회였길래 이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했는가?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길래 그랬을까?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역사.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냥 그런 믿음, 그냥 그렇게 믿는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믿음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상업적 거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계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전쟁 중에 양국이 휴전하자고 하는 휴전 협정을 믿는 믿음이에요. 거래를 하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집을 사고 파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집을 사고 파는데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어서 맺는 게 뭐예요? 계약이죠. 서로 약속이에요. 당신은 나한테 그 집을 주고 나는 돈을 이만큼 주겠다고 하는 그 계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면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약서 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그 계약서, 상업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래 계약 속에 있는, 거래 계약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믿음. 전쟁 중이었던 사람들, 이제 전쟁 그만합시다 하고 협정을 맺는 그 협정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여기에 믿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자기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자기가
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성경의 말씀의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면 약속,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믿음만, 말로만 내뱉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 여기 역사는 힘써 일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힘력, 일사자. 힘써 일한 모든 것. 어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서 내가 부자가 됐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 병이 나았어요. 하는 그 믿음의 결과물만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여기에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써 일했던 모든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 모든 일들을 의미하네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힘써 일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사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그것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일이 됐든 운동이 됐든 모든 일이 됐든 믿음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힘써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고 일하지 않는, 믿음만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힘써 일하는 그 일하는 행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는데 믿음 없이 열심히 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음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뭘 열심히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열심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여기에서 기껏해야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했었던 것은 기껏해야 3주 정도 남짓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 남짓밖에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얼마나 견고하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세례받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하면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혼선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지역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기를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모이면 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더 심해져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를 믿는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지역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간이 짧았으니 교회가 지도자도 없었고요. 예? 교회가 지도자가 없었다고요. 앞에서 흔들리고 이 성도들이 흔들릴 때 잡아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늘 마음에 염려하고 마음에 한켠에 늘 짐이 되었었는데 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어떤 성도님에게 시험 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 들었던 일들 때문에 저분이 시험 들어서 또 신앙생활 그만두고 접고 또 신앙생활 또 하는 일들 멀어지면 어떻게 하고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시험을 너끈하게 이기고 그분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 넘겨주세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사랑의 수고가 끊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여기 사랑은요, 우리가 이 헬라의 그 사랑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또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사랑 중에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었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왜?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서 처음으로 기록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지금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50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없었죠.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그 예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돈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려고 죽어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베푸는 사랑, 낮아지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뒤에 그 뒤에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들에게 말로만 있었던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내가 그런 사랑을 한다. 여러분들 내가 그런 사랑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 하고 말로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치다라는 뜻이에요. 매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을 하는 그 수고는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때리고 치고 매질을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이웃에게 보여줄 때는 그것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돈이 따르고 시간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줄 때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는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랑이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군데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율법사가 그렇게 물어요. 내 이웃은 누군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교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인데 이것은 없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내용을,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공해서 만든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이 비유는요, 그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그 내려가는 그 길은요, 실제로 강도가 많고, 실제로 강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죽어 나자가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쉬쉬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그거 공존하게 다 아는 집에서도 서로 입 밖으로 내지 않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수도 없는 많은 강도들이 출몰했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해를 당했던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수근수근 거릴 뿐만이지 그것을 공론화하지 못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꼬집어 가지고서 비유로 드신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다 뺏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길거리에 버려졌다. 그런데 거기를 누가 지나갔어요? 31절을 보십시오.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갔어요? 32절. 레위인이 또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둘이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들을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사 드리는 일들을 담당하는 그 모든 재반 사항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예전에 저거 설교를 한번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반 모든 사항들을 것들을 그 주관해서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한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반차를 따라라고 그랬어요. 반차. 그 말은 뭐냐면 순서를 따라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가 다 짜여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봉사하면은 첫째 주는 누구, 둘째 주는 누구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 순서, 조가 짜져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누구, 오늘은 누구, 이 기간 동안 누구, 이 기간 동안은 누구, 이게 다 순서가 짜져 있어요. 그 순서가 짜져 있는 동안은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웠던 여리고에 거처를 두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를 다 마치고 자기 순번이 끝나면 이제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때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입을 가지고 거룩하게 찬송하고 온갖 거룩한 모습은 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막 온갖 그런 경건한 모습은 다 보이고 나서 지금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심령은 어떻게 했어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시간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가장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냥 제사장, 그냥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지만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 가장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야 되고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경건한 그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온갖 예배를 다 드리고 내려가는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그 영적으로 풍성할 때였어요. 그런 풍성함을 안고 내려가는 제사장.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기분 좀 나쁘다고. 막 예배 드리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영적으로 막 기쁘고 막 그렇게 그런 걸 안고 가야 되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내려가는 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만 하고 그냥 갔다는 거죠. 말로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뭐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등장하죠? 33절에 33절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이 쳐주지 않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자기를 평상시에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또 그 업신여겼던 그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꼴 좋네. 아이고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천벌을 받았네. 아이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 침 뱉고 지나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 아가페 사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불쌍해져야 목사가 부탁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목사가 안 불쌍하니까 뭘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 거죠. 예?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봉사 신청서 이제 다 거기 끼워드렸는데 봉사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했는데 목사가 안 불쌍해 보이니까 그건 안 하는 거죠. 예? 모든 사랑의 시작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나가자 뻔한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34절 보세요. 가까이 가기는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까이 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상처에 치료를 해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 돈 들여서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관에 데려다가 눕혀놓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에게 볼 일이 있으니까 볼일 보러 갈 때 그 주막의 주인한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얘기하고 돌아와서 내가 그 모든 부대 비용을 다 대주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희생이나 헌신이나 아가페의 사랑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게 되겠네.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쭉 얘기해 주시고 야 이제 다 들었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묻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대답 못할 수가 없죠.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이 행한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자기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받은 은혜대로 가서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가 베푸는 모든 사랑에 큰 수고가 항상 넘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목사도 아니었고 권사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주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누가 나 고발하지 않나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였느냐?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성도,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건강한 게 소망일 수도 있고, 부자가 되는 게 소망일 수도 있고, 사업이 성공하는 게 그 소망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뭐냐 하면, 그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그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모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유효기간은 주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안 하시네 하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소망이 유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이 어떻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뭔가 잘된 거, 예수를 믿고 내가 떡고물 떨어지는 그 떡고물에 소망을 두면, 그 떡고물이, 내가 떡고물을 받아 먹지 못할 때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경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잇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내라는 것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해도, 부자가 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못해도 그래도 인내하면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과 환난의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는 그런 것이, 그런 견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 소망의 특징은 인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이었는데, 신앙이 어린데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고 모든 게 다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느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있는 그리스 지역에, 헬라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똑같은 고난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고, 바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셔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죄를 이기시고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부활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삽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라고 했던 그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있었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여러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로부터 너희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칭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그들,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영원히 있어야 할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 그를 목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넘치는 교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넘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